수컷이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 빨리 백신이 나오던 확진자가 줄어들던 그래서 또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 예배자들 우리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을 좀 잡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좀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시간과 장소와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를 통해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만수중앙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뻘쭘할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히나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의 주제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에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웠던 사무엘이 왕이 폐위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너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세울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라는 미션이었어요. 그 미션을 받은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제사를 청하고 그 이세와 그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압에게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를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또 실수가 발생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2의 사울을 나는 배격하겠다.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거절하신 후에 마지막에 막내가 찾아오는데요. 그 막내가 보니까 얼굴은 잘생겼는데 얼굴을 잘생긴 것과 상관없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막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가 왕이 될 사람이니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승리. 네, 승리는 승리인데 다른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른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컨텐츠는 바로 이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을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이 한국에도 고사성어로 이미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고사성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는 두 부류가, 개인이거나 집단들이 부딪혀 대치하거나 싸우는 상태를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싸움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겠죠. 제가 질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첫 번째 노란색을 보세요.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신학자마다 이 한 뼘 규빗을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 2.9m. 골리앗의 키가 2.9m.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이 갑주만 무게를 채봤는데 57kg. 그리고 그가 들고 다니는 칼날만 6.8kg를 들고 휘두르면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자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고 어마어마한 군대의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전투 경험이 없는, 인간과의 전투의 경험이 없는 다윗과 이런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투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무슨 일을 행했냐면요, 8절과 10절을 좀 보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쳤는지 9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블레셋 사람, 아까 그 말했던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라고 말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막 욕하면서, 야, 너네 중에 한 명 나와,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 라고
40일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도발하고 모욕하고 도발하고 모욕하고 도발하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했다라고 성경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키가 2.9m요, 갑옷은 57kg요, 들고 다니는 칼은 6.8kg의 그 위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제가 골리앗을 봐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어렸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골리앗은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벽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벽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골리앗은 우리가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는 존재다. 어찌 우리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조금 달랐어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자 저 도발에, 야 나와서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라는 그 도발에 응했어요. 응전했어요. 싸우러 나갔어요. 문제는요, 골리앗의 키는 2.9m, 다윗의 키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크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의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싸우고자 나왔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내가 40일 동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도발하고 모욕한 상대, 내가 정말 하대했던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를 대적한다라고 한 용사가 나왔는데, 그 용사가 어땠냐면 42절에 너무 젊었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젊기도 했고 싸움의 경험도 없었고 얼굴은 너무 잘생긴 걸 보니 얘는 전투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야. 제가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사관 선생님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전투병과에 계신 분들은 진짜 무섭게 생기신 분들이 많고, 경찰에도 강력계 형사님들은 누가 봐도 강력계 형사님인 것 같은 이제 인상을 풍기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그냥 집에서 잘 먹고 잘 큰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나를 무시하나?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젖비린내 나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얼굴을 가진 이 다윗을 내 앞으로 내보냈나?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 골리앗이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겼다. 네가 날 무시했다. 네가 그 작은 막대기 하나로 나랑 싸우러 나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 앞에서 내가 너를 찢어 죽이겠다. 44절에 정말 찢어 죽여서 내가 너에게 너의 시체를 들짐승들에게 던져주겠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도 다윗은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든 전투는 오늘날 같은 소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었어요. 그런 당연한 전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윗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지난주 말씀의 주제 때문인 거예요. 이 다윗의 중심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협박해요. 아니 사실상 예언해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것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예언해요. 내가 널 칠 거고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48절과 49절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투가요 너무 손쉽게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까 사진에서 봤겠지만 이 물매라는 건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작은 끈과 나무 막대기예요. 근데 그거에 돌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마에 딱 던졌더니 그 이마에 이마가 날아간 게 아니죠.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힌 골리앗이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손쉬운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이미 물매로 그는 죽었어요. 그 돌이 이마에 박힘으로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아까 말한 그 예언과 같은 말을 성취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쓰러뜨리고 너의 머리를 벨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 검사, 전투사, 용사들에게는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 무엇이냐면 무기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물매 하나만 들고 나갔으니 자신의 말을 이룰 수 있는 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되었다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준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을 본 모든 블레셋의 군대들은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46절과 47절의 그 의미가 아주 깊숙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자, 빨간 글씨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파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온 땅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고백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신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 다윗이 이 전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누가 잘났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른 승리라고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승리와 이 다윗의 승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는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세상의 승리는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길이 뭐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결혼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승리는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라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는 자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승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전투했어요. 지금은 총과 미사일로 또 최첨단 무기들로 전투할 겁니다. 뭐 요즘은 정보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보들로도 전투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겠고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하고 더 의미 있고 더 확실한 공격의 체계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요, 고3들 중에 뭐 수험생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제가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다른 친구들처럼 교회에 잠깐 빠지고요, 기도 좀 덜 하고요, 말씀 좀 덜 읽고요, 뭐 사실은 안 읽겠지만 공부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갈게요. 학생들만 이럴까요? 직장인들도요. 제가 이번에 승진만 하면,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이번에 좋은 집 확장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세상의 무기,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공부하지 마, 돈 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돈 버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다른 거 다 내팽개쳐 놓고 공부하고 다 내팽개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삼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늘 예배 빠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늘 뭐 내가 11조 이거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지키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저 칼과 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미련을 갖게 되고 주식 투자에, 일하는 것에, 기타 등등의 세상의 수단에 목매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조금 이후에 조금 나눠봅시다. 이 두 가지는요, 한 가지 목적을 따릅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솔아, 석호야, 기타 등등의 우리 모습 만수중앙교회 친구들아,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승리하는 방법인 것을 세상에 보여줘라. 왜? 그 전쟁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는 상관없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시기로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목적도 다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승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승리는요, 결과조차도 달라집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봅시다. 5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자, 보세요. 바로 앞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장군이 죽음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그들을 쫓아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미쳐서요? 아니요. 내가 얘네들을 잡아먹겠다라는 그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 소리 지르며 자신들을 두렵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른 승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승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죠? 여러분들이 1등 하려면요, 누군가는 2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꼴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려면요, 누군가는 승진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가려면 누군가는 서울대를 못 가게 됩니다. 밟고 올라가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모든 사람들을 내려두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승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려남과 함께 뭐가 보장이 돼요? 승리가 보장돼요. 그것이 다른 승리의 결과입니다. 다윗에게서 온 이스라엘로 이 승리가 전이 되기 시작해요. 함께 하게 돼요. 연합하게 돼요.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승리는요, 다른 승리예요. 왜요? 목적이 달라요. 내가 높아지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승리입니다.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과도 다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아래로 두는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 한 목적으로 모두가 함께 이루는 승리가 바로 이 다른 승리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중심이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다른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동그라미 3개 그려주면서 how what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이름 와인이라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네, 어제도 저는 또 나눴어요. 그런데 why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why에 따라서, 그 무엇을 왜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이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성경이 말하고 앞에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하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아니라 더 가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국어 지문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보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에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는 하나님의 다른 승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조금씩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다른 승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반주해 주셔도 돼요.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제가 이거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확신한다고 해서 제가 매 순간의 삶에서 그렇게 누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승리가 작게 크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묵상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의지에 찬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의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다른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에 목매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승리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승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었을지 모르겠고 목적이 다른 것에 나의 가치에 빠져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른 승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른 승리를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함께 싸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다른 승리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이, 우리 학생들의 가정의 삶이, 우리 학생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다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의 승리,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다른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취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다른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 다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이라도 내가 출석하였는데 실시간 채팅이나 카톡으로 저 출석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지금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세요.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싹 보니까, 설교 말씀 딱 끝나자마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주기도문까지 마치고 가셔야 돼요. 광고는 안 들어도 되는데, 꼭 예배는 끝까지 드리시고, 출석 체크 꼭 하시고, 그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공과 공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기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이번 달에는 로마서 하고 있죠.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꼭 체크하셔가지고 월말에 결산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가 마지막인 거, 한 주 더 있나요?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말까지 통계를 꼭 올려주시면은 또 집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반 모집하고 있죠. 2명 모집했는데 추가로 또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하셨으면은 끝까지 중도에 탈락한 일 없도록 끝까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